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분열은 마귀도 안 한다. 분열은 마귀도 안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귀신 들렸다고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닷가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거기서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 없이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해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좀 피하셨던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삼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삶을 사셨다고 했죠.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또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이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아주 밀도 있게 치열하게 낭비하는 시간 없이 이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죠? 이렇게 밀도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이제 한 10년, 길어야 20년, 이것도 채 안 살아서 체감을 잘 이렇게 못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은 정말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저는 요즘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일주일이 휙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3월 둘째 주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예배 어른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자기네 전도사가 어른 예배 설교를 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고,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해도 이렇게 특별히 와가지고 예배 참석 이런 사람도 거의 없지만,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벌써 4월 둘째 주예요. 또 오후 예배 설교 순서예요. 뭐가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지, 그죠? 여러분, 정말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도 곧 그 속도를 체감하는 날이 옵니다. 저만 지금 빠르게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곧 그런 속도를 체감할 날이 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뭐래요? 인생이 신속하게 가는데 하도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듯이. 여러분, 지금 별로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곧 그 속도를 체감한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좀 미리 깨달아서 인생을 밀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투루 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밀도 있게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밀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들을 이렇게 막 퍼뜨렸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속이 막 쓰린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안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뒤에서 막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 거죠. 미쳤다더라, 뭐 제정신이 아니라더라, 뭐 이런 얘기, 그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온 거예요, 말리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밖에서 이렇게 자꾸 나쁜 소리를 듣고 다닌다, 욕 먹고 다닌다 이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가족이 욕 먹는 것은 우리 집안이 욕을 먹는 것이고 그건 바로 내가 욕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말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지극히 정상이시고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편, 이거 아닌 것을 못 견뎌합니다. 공격해요. 나쁘게 바라봐요.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상식 이상으로 믿으면 광신도라고 해요. 광신도. 예수에 미쳤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 바쁜 세상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일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뭐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 난리를 치냐, 이 광신도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헌금도 뭐 주일날 헌금 한 번 하면 되지 무슨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11조를 다 드리고 부활절에 뭐 감사헌금 드리고 생일날 생일 감사헌금 드리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다 자기 기준에서 오바하면 광신도, 그죠? 자기 기준에서 좀 미달되면 교회 다니는 양아치 랄라리,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예수 믿는 것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가 기준이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이 좀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되냐, 막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어봤으면, 아니 못 들어봤으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같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조금은 좀 들어야지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정상처럼 보이는 크리스찬, 너무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크리스찬, 그래서 자기들과 똑같이 보여서 너무 정상처럼 보이는 크리스찬.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가짜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봤어요? 뭐 대부분 안 해봤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걸요. 너무 사랑하면 내가 애인한테 가끔은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왜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여자, 그 남자, 그 사람 생각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남친 생각나요. 펜시점 가가지고 예쁜 물건 보면 누구 생각나요? 여친 생각난다고. 시간만 나면 누굴 만난다고 그러면 누구 만나겠어요? 다른 사람 안 만나요? 인간관계 다 잘라줘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요. 애인 만나요? 그게 제일 먼저죠. 사랑하면 미치기 때문에 그래.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미치신 거죠? 맞아요. 세상이 잘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도 미치셨어요. 뭐에 미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미치신 거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미치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나에게. 그러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를 내 대신 지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미쳐 있으신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께 너무 쿨해요. 너무 쿨해. 예수님 생각 안 나죠. 늘 예수님은 뒷전이고 삶의 2순위, 3순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1순위는 항상 내 생각, 내 이익, 내 고집, 내 자존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주일마다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예배 빠지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여러분 이러고 안심하고 착각하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라 그러면 어쩌면 가짜였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한번 미쳐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중고등부 전도사가 미쳐보자고 했다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하죠. 가끔 이 교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흉하게 미치는 말이 아니라 멋있게 미치는, 그죠? 연애할 때 애인에게 미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미쳐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소리를 하죠. 의도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28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부르셨대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 뭐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뭐 파리의 왕, 마귀 사탄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근데 부르셔가지고 너네 일로 와봐. 너 참 말 싸가지 없게 한다. 불러다가 막 강내기 털고 쥐어 패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바랍니다. 자기를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맨날 그냥 뒤집어 엎고 두들겨 패고 막 턱을 날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격조 있게 대화하는 거. 이게 참 멋있는 모습이죠. 이게 참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닮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말은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보다 더 국가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런 가족조차도 스스로 분쟁하고 나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다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뭐 귀신이 귀신 쫓아낸다 이런 모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네가 하는 말이 틀렸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심지어 마귀들도 망해. 그래서 마귀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들도 자기들끼리 나누고 다투고 분쟁하지 않아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요. 마귀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즐겨 쓰고 애용하고 교묘하게 활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생각을 다르게 해서 나뉘게 만들고 의견이 충돌하게 해서 다투게 만들고 영적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써먹는 제일 첫 번째 공격 방법이 바로 분열, 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마귀들도 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하고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권해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맨날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 왜 하냐, 안 되게 뻔한데 뭐하러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힘내보자, 같이 하자,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특별히 권하셔야 됩니다. 임원 리더들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권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뭘 하자고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함께 하려고 애써보고 그래야지 뭐 부득이하게 뭐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반응을 해야지
이건 뭐 참여도 안 하고 관심은 더더욱 없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러면 여러분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4월 그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하죠.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여하세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권하세요. 이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날 성경 읽는 그 바이블데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거 선착순 10명이라고 한 게 혹시 이렇게 너무 많이 모이면 간식이나 뭐 필기도 뭐 이런 학용품 구입하는 준비비도 너무 많이 들고 뭐 차량도 전도사 혼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니까 최대 10명 정도만 이렇게 한 차로 움직일 수 있게 뭐 안 그러면 또 선생님들 막 나오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선착순 10명이라고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순식간에 다 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이 금방 다 차가지고 혹시나 그 중에 또 한두 명이 당일날 또 이제 나 뭐 아파서 못 오네 뭐 이럴까봐 이러고 안 오면 안 되니까 한 2명 정도 여분으로 더 받아놨다가 10명만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신청받은 지 일주일이 되는데 신청한 사람 보니까 딱 절반.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아파서 안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전도사가 좀 충격받았어요. 충격. 물론 한두 명만 모여도 그 사람들 데리고 하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되는데 학생들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쉬는 날 성경 읽는 모임에 10명도 못 모이는구나. 이게 딱 현실로 다가오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마 대부분 학원 때문에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놀러 가느라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족이 어디 갈 수도 있고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신청한 사람만 데리고 진행할 겁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한번 뒤져보세요. 황금 같은 휴일날 성경 읽자고 이런 모임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는 거 도와주는 교회 여러분 아마 그런 교회 손가락에 꼽힐걸요. 그죠? 어쩌면 유일한 중고등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 읽어라. 말로만 성경 읽어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방법을 제시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저 이제 뒤쪽에 그 4월달 우리 성경 읽는 거 이제 체크하는 표를 이제 붙여줄 것 같은데 그거 어제 바쁜 중에도 1시간이나 이렇게 들여갖고 만들었어요. 허접해 보이지만 1시간이나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4월달 한 달 동안 읽는 우리 성경 범위가 어디입니까? 잠언 읽자고 했죠. 잠언. 여러분 꼭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런 기회들 주어질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분열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권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때로는 식사할 겨를이 없으실 정도로 밀도 있게 시간 낭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없이 긴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인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 가운데 멋지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은 마귀도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 중고등부가 분열과 분쟁이 없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